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은 1절에서 시작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데오는 데오스 헬라어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 이름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책이거든요. 의사 누가와 신분이 아주 두터웠던 헬라 출신 그리스 사람인 귀족이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누가가 말을 해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려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 이야기를 쓴 것이고, 지금부터는 내가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쓸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 누가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글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겁니다. 우리 양림교회 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양림교회 100년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가지고 있어요.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부인인 마가렛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 잡지인 더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선교 잡지에 1905년 7월호에 우리 양림교회 이야기를 써놨어요. 미국 잡지에 우리 양림교회 이야기가 써있단 말이에요. 그 글을 읽어보면 1904년 12월 25일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양림교회 백년사에 써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광주로 온 이후로, 유진벨 선교사님 가족이 광주로 온 이후로 이곳의 시작에 관하여 말하려 한다. 우리 양림교회 시작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한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은 성탄절이었으며 조사들과 가족들 몇 사람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렇지만 11시에 밖을 보았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리의 집을 향하여 오는 것을 알았다. 벨 목사는 문에 서서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중요한 게 광주 양림교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는 은혜. 이게 우리 양림교회 첫 설교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인 선교 잡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200여 명의 불신자가 최초로 진리의 일부분이나마 받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은 신기해서 왔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온 것은 아니다. 이들은 며칠 전 이 집으로 많은 상자와 짐이 운반되는 것을 보았으며 이들은 이상스러운 외국인이 무엇을 가져왔는가를 보는 첫 번째가 되려고 한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광주 시민이. 그리고 뭘 보려고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이삿짐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시작이 뭐 하는 교회예요? 구경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써는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미국인 잡지에다가 써놨는데 200여 명의 광주 사람이 내가 첫 예배를 드릴 때, 광주 양림교회 시작될 때 왔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짐, 이삿짐이 궁금해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왔다. 몇 년 됐어요? 우리 양림교회 역사 119년. 출발이 구경하는 집이에요. 아마 지금쯤 문 열고 나가면 왔어요, 안 왔어요? 구경하는 사람들 어제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119년이 지나는데 뭐 하는 집이에요? 구경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가 이게 무섭습니다. 1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구경해요. 역사가 이게 무섭다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우리 양림교회의 아름다운 정원과 고풍스러운 빨간 벽돌, 예배당, 그리고 오웬 기념각을 구경하러 옵니다. 119년 처음 세워질 때와 지금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인류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광주 양림교회밖에 몰라. 워낙 자부심이 뽕부심이 많아가지고 국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광주 양림교회, 광주의 어머니 교회 몇 년 됐어요? 119년. 자, 예루살렘 교회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네?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우리는 머리 숙여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 2000년 됐어요. 2000년.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어요. 이제 궁금해지시죠?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시작할 때 구경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2000년 전에 시작할 때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말씀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다리는 공동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럴 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순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교회가 생겨나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뭐냐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저도 그래요, 목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섬김,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겨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섬김 공동체, 전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써놨거든요. 첫 모습이 뭐냐? 예배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교회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광주 양림교회 이 기다림의 모습을 간직해야 돼요? 안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자기들 곁에 선 천사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다음 주쯤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늦으면 한 달, 두 달 후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아예 이해도 못했어요. 3번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같이 생선을 구워 먹어요. 밥을 먹고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판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아니까 다 돌아가서 집 문서, 땅 문서 다 팔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나눠 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오셔요, 안 오셔요? 몇 년 동안 안 오셔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오늘도 안 오셨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을 앞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7절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고 가세요.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춘원 이광수 씨 이야기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19년에 일본 도쿄에 이광수 씨가 있었고요. 그때 2월 8일 날 일본 도쿄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1919년 2월 8일 날. 그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한 사람이 이광수 씨예요. 애국자고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1940년 2월 20일자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던 매일신보 신문에 글을 하나 씁니다. 창씨와 나. 그 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야마 미스로로 바꾼 이유를 밝히면서 일본의 창씨 개명 정책에 대한 자기의 지지 의사를 밝혀요. 도쿄 심장부에서,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 창씨 개명을 하고 천황폐와 만세를 외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만에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지 못하고 변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몇 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릴까요? 이건 100%못 기다립니다. 불가능해요. 2000년을 누가 기다려? 안 오는데. 안 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세요? 우리하고 능력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00년, 2만 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못 기다리는데 너희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안 오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그건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이럴 때 또 잘못해가지고 또 이단 쫓아가가지고 이게 또 예수님이다, 저게 예수님이다 다 넘어가잖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2만 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복음 증거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저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권사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장로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부흥 강사 목사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뭐예요? 막 성령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받아, 막 아멘 받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랄랄라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이래야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알았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일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걸 전체가 다 받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의 아주 작은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만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충만, 나에게 가득 채워져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가득 채워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증거가, 그 증거,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성령님 자체가 이 대명사가 뭐냐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반드시 성령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열매가 맺혀져요. 희락,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때 은사를 주시. 너 방언 기도로 네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너 예언을 은사를 줄 테니까 너 예언하면서 이 뜻을 이루어. 너에게 말씀 증거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뜻을 좀 이루어줘. 이렇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 사람은 2만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나는 못 기다리지만 내 안에 누가 충만하게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20만 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교육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새 가족들과 한 5주 아니면 10주 가정으로 새 가족들을 그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눔을 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저에게 배울 때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새 가족을 이번 주 화요일 10시에 만나서 가르쳐야 돼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떨리니까 책을 막 읽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요.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새 가족하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복음은 딱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세 문장 안에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안 믿어져요. 잘 모르겠어.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전할 수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안 오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셔도 내가 죽고 난 다음 어느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역사서인 누가복음에 써놨어요. 야, 너희들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이야.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언제 오실지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 복음 전하면서 살아. 그러면 예수님 기다릴 수 있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광주의 첫 번째 교회인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기다리는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은 목요일까지 이 설교 준비가 끝나는데요, 설교 원고 마감 시간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할 수가 없어. 왜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칠 수가 없어요, 원고를. 내가 안 기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릴까? 제가 광주 양림교회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다 돼가는데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재림 이야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7개월 동안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새벽 기도인지 다 모르겠어요. 한 번 재림 이야기 하고서는 한 번도 여러분 앞에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설교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안 기다려요. 여러분은 예수님 못 기다려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선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살아요. 그러니 설교가 써지겠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쓸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날 새벽부터 이게 안 써지니까 빨리 써서 원고 넘겨야 되는데 새벽부터 계속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싹군 목사예요. 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기다린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가슴도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책상 앞에 와서 한참을 울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 예수님 기다리고 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원고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다립시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안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야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올 걸 내가 왜 기다려요?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기다려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걸 기다려야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지. 안 기다려요.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셔서 이 시간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확실히 믿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광주 양림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